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원본 자료의 핵심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해부학입니다. 시편 17편을 바탕으로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진짜 강력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주변을 보면요, 와, 정말 크고 간정하게 기도는 하시는데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응답이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아주 흥미로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공포탄 기도라는 건데요. 겉보기에는 엄청 요란하고 화려한데 정작 관역을 뚫고 지나갈 내면의 화약, 그러니까 정직이나 올바른 행동 같은 진짜 알맹이가 쏙 빠져 있는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의식하는 자들의 위선적인 기도, 딱 그겁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요란하지만 텅 빈 기도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요. 다윗이 보여준 세 가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입술의 통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행동. 이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윗처럼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요란하지만 텅 빈 기도, 바로 소음의 문제에 대해 다뤄볼게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쌍방향 대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보여주기식 기도는 응답이 전혀 없는 반면에 참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처럼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쫙 끌어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바로 기도의 첫 번째 기둥인 정직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화약인데요. 시편 1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한 양조장에서 격리로 일하시던 조홍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횡령이 알게 모르게 관행이었는데도 이분은 단 1원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러다 6.25 전쟁이 터져서 사업장이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도 끝까지 장부를 챙겨서 사장에게 무려 3억 원이라는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절대적인 정직함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사장 이병철은 그를 동업자로 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이 탄생하게 된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영국의 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하지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여라. 참 와닿는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이나 어거스틴 같은 위인들도 이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보배이자 재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좀 무거운 경고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슬쩍 주면서 아유, 남들도 다 이렇게 해 라고 넘겼던 아버지의 작은 거짓말, 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 훗날 거액을 횡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네 라고 변명하는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서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세 번째 파트는 기도의 두 번째 기동, 입술의 범죄 피하기입니다. 말의 능력을 다루는 건데요.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아주 굳게 다짐하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자, 1천억. 여러분, 이 엄청난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 입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수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이 기껏해야 12만 개 정도라고 하니까 입속은 그야말로 세균의 엄청난 온상인 셈이죠.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막으려고 매일 열심히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턱턱 가로막는 영적인 질병을 예방하려면 우리 입술에 묻어있는 험담이나 불평 같은 죄악의 세균들을 매일매일 철저하게 닦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뼈 때리는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금요일 밤 철야 예배 때 진짜 의자가 들썩거릴 정도로 뜨겁게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시던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 같이 호프집으로 몰려가서 맥주잔을 부딪히며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신나게 험담하고 비판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뜨거웠던 금요일 밤의 기도는 호프집에서 쏟아낸 그 독성 가득한 말들 때문에 완전히 제로,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철야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프집에서, 카페에서 나누는 그 일상적인 대화들까지도 똑같이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그 말들이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반대로 정죄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네 번째 파트, 기도의 세 번째 기둥은 말씀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해 행동의 일치입니다. 이제는 강포한다들의 폭력적인 길을 딱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걷겠다고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사무엘 스마일스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물론 살다 보면 다들 실수합니다. 장 보러 갔다가 바나나 살 걸 양파를 사오는 황당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장례식 부해금 문제 같은 사소한 일로 친척이나 지인에게 마음에 꽁하게 서운함을 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서운함의 자리에 용서하는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우리 행동의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사실 행동으로 옮기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갚아주고 싶은 그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복수 본능을 내려놓는 거니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분노와 보복이 어떤 악순환을 낳았는지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모두 특정 세력의 경찰서 습격으로 촉발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며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 자료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 내면의 분노와 폭력이 폭발했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불태우는 질투나 복수심은요, 사실 내 발등을 도끼로 찍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기억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안 갚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다윗의 응답받는 삶입니다. 이 엄청난 원칙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실제 삶에 적용되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세 순간을 한번 꼽아볼까요? 첫째, 엔게디굴에서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완벽하게 제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살려줍니다. 둘째, 10광야에서도 곤히 잠든 사울 곁에 가서 창과 물병만 슬쩍 챙기고 조용히 물러나죠. 앞권은 셋째인데요. 시므이가 피눈물 나는 저주를 퍼부을 때 당장 목을 치겠다는 부하들을 말리면서 그 저주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당한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는데도 그걸 꾹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한 거죠. 정말 대단한 절제력 아닙니까? 자,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윗의 기도가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정직함으로 삶을 살았고요. 둘째, 밤마다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억제했습니다. 셋째, 폭력의 길에 가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냈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자 기도가 응답받는 완벽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아주 아름답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삶의 방식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의 후대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행동들은 당장 내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 높이 쏘아올릴 강력한 화약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기도는 그저 요란하게 흩어지는 소음이 아니라 정직과 온전한 행동이라는 화약이 꽉꽉 채워진 진짜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핵심 내용들을 파헤쳐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셨길 바랍니다.